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6장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말할 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을 주께서 비유로 쓰셔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드린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진정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같이 동고동락을 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세상에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빛으로 나오게는 예수 안에서 감사 기쁨이 예수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역사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그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리에서 나라는 그 육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되는 예수로의 한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실 것임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24절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을 우리 주셨냐면 그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 그랬죠. 너희가 기쁨이 이제는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카라라고 그랬습니다. 카라. 기쁨의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이 사실 누구죠? 또 예수시죠. 그러니까 카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쁨, 나아가 축제. 그래서 축제 기억나세요, 여러분? 축제라는 단어, 잔치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 축제의 카라예요. 요한복음에 잔치하는 생각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바로 가나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혼인 잔치죠. 잔치. 예수로 있게 되는 천국 잔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어요. 정결 예식을, 율법을 뜻하는 건데 다 비어 있어요.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죠. 율법으로는 참 잔치가 있을 수 없음을,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잔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죠. 거기 주님께서 물을 채우시고 물을 포도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로 그것을 잔치되게 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잔치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서는 그 잔치란 단어가 또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예?
뭐지? 뭐죠 여러분? 절기라 그랬죠? 절기. 영어로 잔치가 축제가 영어로 뭐죠?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이 라틴어로 뭐라고 했어요? 까르네 레발레라고 그랬어요. 까르네 레발레. 까르네가 뭐예요? 고기, 레발레 뭐예요? 없음. 그냥 잔치라는 것. 카니발이라는 영어는 여러분 고기를 그만두다. 고기 없이 감사, 고기 없이 기쁜 거예요. 고기 없이 기쁘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고기 없이 기쁘다. 원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는 고기 없이 기쁜 거예요. 뭐로만 기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뭘 먹이셨어요? 만나로만 기쁜 거예요.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잔치라는 건데 그들이 만나로만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달라고. 여러분 고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였죠? 예? 고기? 그죠? 제사에 드렸던 고기죠? 그 제사하면 뭡니까? 여러분 제사가 또 뜻하는 게 뭐예요? 제사하면 뜻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죠? 그럼 고기가 뜻하는 것이 곧 뭐다? 율법이죠? 왜 인간들은 율법을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인간들은 율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로 끌어내신 것은 이 율법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올 때 율법을 행한 자들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남은 고기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월절에서? 네?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너희의 삶은 율법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광야, 누구 안에 있는 삶이다? 만나 안에 있는 삶이에요. 만나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죠.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안 주십니다, 이제. 근데 인간들은 그 은혜가 싫어요. 왜 싫어요? 은혜로는 나의 육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죄된 육을 만족시키는 것은 차별을 낳아야 되고 영광을 쌓아야 되고 내 칭찬, 내 인정을 쌓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 으쌰으쌰 높여주고, 그럴 때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별을 낳아야 되겠죠? 올림픽 나오면 1등 해야 되겠죠? 차별을 낳아야 돼. 그 차별을 뭘로 낳아요? 율법으로 낳는 거예요. 이거 지킨 자와 못 지킨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지켰는가? 그죠? 누가 더 잘하는가? 그죠? 이 율법의 고기를 그래서 인간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떠나온 광야예요.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여기서는 만나로만 교회는 살아가는 곳이죠. 만나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만 있게 되는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증거돼요? 예수만, 십자가만 증거되는 거. 만나로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인간들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요. 교회가 그렇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증거돼야 돼요.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다 조건을 달아갖고 그 뭐예요? 조건 달았다는 게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누가 그거 잘했나? 달란트 잔치 해갖고 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았나?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게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교회를 뭐라 그래?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사단들의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 멸망한다는 멸망.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증거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교묘하게. 그걸 갈라디아주의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니 이제는 말씀 지켜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교회들이. 순종해야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못 사는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내가 살아내는 것 같이 착각하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갖고 굉장히 그것으로 만족하고 칭찬받고 차별을 받고 그게 복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100%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 1%의 어떤 인간의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100%인 거예요. 100%.
0.1%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죠. 내 어떤 것이 들어가서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 달라고 암송신 거예요. 바로 그 고기의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래서 약육 강식의 고기의 세상.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될 세상을 갖다가 채식의 세상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는 다 풀만 뜯어먹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많이 됩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요. 다 채식주의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하신 겁니다. 거긴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는 기쁜 겁니다. 예수로만 기쁘려면요, 여러분이라는 육이 삭제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케 되고 자랑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키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기가 절단된 것이에요. 그죠? 인간의 육, 인간의 소원,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이 다 삭제되어지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만나로만 유지케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축제, 그죠? 진정한 기쁨의 축제는 오직 예수만 있게 됨을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이게 솔직히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납득이 되시죠? 할렐루야. 이것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5절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의 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라는 헬라어가 하르미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셸레 쉘모로라 해서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사실. 이 단어가. 잠언. 여러분 잠언 아시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잠언. 격언, 잠언, 비유, 은유.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 잠언의 영어죠. 신약에서는 이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도 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누구죠? 예수예요.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시키죠, 잠언에서. 이 파라볼레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이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모형, 전형, 상징, 표상, 수수께끼 뭐 이런 뜻이에요. 모형, 상징, 표상.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다 표상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수수께끼로, 그죠? 수수께끼로 표현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사실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들은 된다고 착각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정확히 해석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극히 드물어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복음서 전체를 사실 대부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느냐? 이유가 뭐다? 알아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아시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하도 말씀들을 많이 드려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읽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 생각나십니까? 어떤 비유가 머리에 촥촥촥 이렇게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비유하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달란트 비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5처녀,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 달란트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 복음의 결정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여러분 다 아세요? 네? 생각나세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읽으시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불의한 청지기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100%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의한 청지기 이해가 되세요? 읽으시면 이제?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정말 이 복음의 절정이죠. 이런 비유들. 그냥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도 엉터리로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다 뭐예요? 율법적이고 그것은 가늠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비유고 상징이고 표상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죠? 맞죠? 주님은 왜 이해가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이 비밀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한다. 외인이 누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다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예수의 비유를 다 비밀 대신 예수로, 은혜로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은 이것들을 갖다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결국 막혀요. 그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왜 비유를 주셨나? 알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방인들, 외인들은 이거 못 알아먹는다. 근데 왜냐면 이는 그 이유가 그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반은 보긴 더죠. 읽긴 읽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듣죠. 말씀을 들어요. 설교 들어요. 이게 뭔 말이야? 저놈의 설교는 뭐야 저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이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만약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된다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룬다?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 능력으로 이해해서 구원이 된다?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럼 여러분 찬송이 되겠어요? 저 잘했죠? 저 칭찬해주세요. 이런 내 찬송이 되겠죠? 내 찬송. 나를 영광 받게 해달라고 하겠죠? 하나님께 떼쓰겠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묶어버리셨어요. 비밀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들이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하나가 해석이 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해석이 되고 달란트 비유가 해석이 되고 이게 예수 은혜로 쫙 뚫리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여러분 정말로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요. 교회를 갖다 100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 갔다 3, 40년 다녀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성경을 보지도 않는데요. 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여러분들 중에 매일매일 말씀 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우리 다른 데 갈게 아니네. 죄송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매일매일? 네? 왜 제가 여러분이었어도 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도 딱 묶어버리셔. 매일 설교 쓰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감사해요. 매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면서 괴롭죠.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 실존을 계속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사실. 근데 또 감사해요. 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가치가 되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누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기는 보라, 듣기는 들어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깨달아, 아, 진짜 이게 예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은혜구나. 와, 이게 깨달아져? 이야, 진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들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모든 비유가 예수심을, 비밀이신 예수 되심, 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제 참 하나님 되신 예수와 교제했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그죠? 그날에. 다시 본문 한번 돌아와 볼까요? 본문 한 번만 펴주세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본문 25절인가요?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때가 이르면, 그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이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밝히 이르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역사해 가시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 많은 것들을 구했는데 다 구한 것이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그죠? 놀라운 역사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이라고 보기로,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기도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막 이게 교회에서 하여튼 갖다 붙여갖고 요상하게 다 만들었는데, 기도 자체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제목 내고 교제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 제목을 냅니다, 오늘. 오늘 주제.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을 교제하고, 그죠? 엄마 아빠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잖아요. 아니 뭐 제목 내는 거 있죠. 뭐 재판소 같은 데 가면 제목이 다 붙겠죠. 죄명 해갖고 뭐, 그죠? 그냥 이거 자체가 율법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뭐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망이 교제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러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 못 불렀었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이름에 담냐요? 이름 못
그래서 아도나 이렇게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누구 때부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 이제 내가 부른다. 그죠?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교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이제 다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26절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구하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구함이 뭐죠?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도 계속 중보하십니다. 변호사로 서 계세요. 중보자로 서 계세요. 계속 여러분에서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끌어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중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세요. 구원 이전. 그죠? 그때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왜? 여러분이 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것들을 이제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해달라, 이들을 사랑해주세요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게 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이 은혜로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케 된 생명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27절 넘어가면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이미 이룬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 27절이에요. 이것이 그들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이 이끄시는 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신 점, 예수의 그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올려지는 자들이 되게 됨을 말씀해 주세요. 27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앞에 헬라어 원문은 가르가 붙어요. 가르는 왜냐하면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게 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버지께서 친히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 예수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죠. 성령을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자들로 되게 믿음이 이끌어 가신다. 믿음이 주어가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피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가장 절충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을 갖다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해갖고 우리가 주어 같지만 헬라어 원문은 믿음이 주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여러분의 육적 인생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역사.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성육신 되셔서 저주 안에 갇히고 저주의 세상, 율법의 세상으로 오시 율법 아래 갇힌 우리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말씀이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아무런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지라는 말씀이 되지만 이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문장에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28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엑세톤 파라투 파트로스 카이 엑세톤 파라투 파트로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카이 그리고 내가 왔다는 거죠. 내가 엘렐리라 에이스톤 코스몬 그리고 내가 세상 안으로 왔다. 팔린 아피 에미톤 코스몬 다시 그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떠난다 할 때 아피에미를 썼어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는 그냥 떠나시는 거 아니고 아피에미라는 본에다 떠난다는 단어의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용서 탕감이라는 뜻이죠. 아피에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떠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용서와 탕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떠나신다는 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끌어내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카이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포리오마이 프로스톤 파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되신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구원의 섭리, 계획, 이루심,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28절 안에. 그죠?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28절 안에 들어있다 해도 그죠? 아니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짧은 한 구절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뭐라고 답하죠? 29절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믿어요 이들이. 이제 안 돼요. 믿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전까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겠어요. 믿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죠? 우리가 뭘 물을지도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거, 이제 믿겠어요. 그죠? 과연 그들이 믿었을까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9절도 보면 베드로가 당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대요. 알았사옵나이다. 안 돼요. 과연 믿고 알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요. 뭘 믿어요? 뭘 알아요? 그죠? 착각이죠, 착각.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냥 믿는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되죠. 결국 예수로 투영되는 건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 내 가치, 내 이익.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예수. 거기다 내가 투영돼서 그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와, 정확히 대답해요.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네? 말이 됩니까? 안 되매요. 믿는다며요. 근데 왜 사탄이에요? 네?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인지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표적을 행했겠지라는 감을 잡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은 당시 예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를 알고 싶어 예수께 찾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누구로부터 왔다? 그죠? 니고데모가 뭘 알아야 이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표적,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집도 가족도 버리고 기적이 목적이 된 거죠.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왜? 왕 삼으려고. 왜 왕 삼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왜 뽑아요? 어떤 대통령 뽑아요? 우리 잘 살게 해줄 대통령 뽑잖아요. 똑같은 거죠. 야, 이 예수님 왕 삼으면 매일 이 노병의 기적같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다 뻥이죠.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인간이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을 따른 거죠. 표적을 믿는 거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따라다닌 거죠. 왜? 예수가 누구신지는 모르고 그 표적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나의 유혹이야. 그 예수, 가짜 예수. 참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를, 그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가짜 예수를 믿는 가짜 믿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냥 그들,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임을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왜? 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이야, 할렐루야. 드디어 니네가 이제 믿는구나. 이런 말씀일까요? 니네가 드디어 믿는구나. 이게 헬라 원문 아르티 피스투에 때 이렇게 되지. 아르티 피스투에 때 지금 현재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믿니? 너무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돼 내 말을 이해하고 나를 믿는구나. 너무 감사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다고? 아니. 너희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믿지 않고 있어. 이건 비꼬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는다고? 이런 거예요. 진짜? 믿어? 아이, 설마. 뭐 이런 거죠. 32절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덧붙이세요? 보라. 너희가 믿는다고? 아니, 보라. 이 두. 그죠? 강조하고 있어요. 감탄사입니다, 이거는. 네가 왜 안 믿는지 보여줄게. 증거해줄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져요. 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게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죠. 다 흩어져 버려서 제자들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했다는 건 온전히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3, 3번 3. 완전 주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믿긴 뭘 믿어.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것, 너희들 각각 제곳으로, 이 제곳으로라는 게 아니라 이디오스 에이스라는 것은 니네 안으로. 다 니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도 다 니네를 위해서인 거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다 너잖아. 결국은 다 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께서 홀로 서시고 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인간들이 도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인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누가 다 이루신 것이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보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께서 은혜를 지금도 품고 계시다. 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 십자가일 때 혼자 둘 때 둘, 이게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아까도 말했죠. 버려버리다 사실 떠나다 이런 뜻인데 여기 용서하다, 탕감하다. 예수께서 홀로 이것을 다 탕감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인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 떠납니다. 예수께서 그런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께서 바로 육의 몸으로 오셨으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 다 떠나. 인간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호티호 파테르 멧 에모 에스틴.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에스틴 에고 에이미 존재케 되기 때문에 곧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떠나지만 구원은 내가 다 홀로 이루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연합이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구원을 홀로 다 이루셔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만 찬송해야 돼요. 그 주님만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33절에 다시 보면은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르냐? 너에게 이것을 왜 말하냐? 여기서 이름은 타우타 렐라라는 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죠. 비밀 대신 예수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들의 믿음 없음과 무가참 무능력함의 실존을 폭로시키시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주님을 쫓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말씀 지킨다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말씀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 지켰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다. 그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믿음, 그런 그들의 사랑이나 가짜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거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짜, 다 가짜.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 다 가짜. 믿음 없음, 사랑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보여주신 거고,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기에 모든 것들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MOE 내 안에서란 말은 이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리게 한다는 말은 그 평안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했죠. 예수 안에만 평안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만 그 평안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평안과 기쁨은 그러기에 인간에게 어떠함으로 인간이 뭘 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킨다 할지언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지언정, 거기 평안과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착각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거 하면 되게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죠. 착각이죠. 안 된다. 그러게 인간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 죄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죄 안에 갇혀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해주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의 믿음으로만, 그 예수의 은혜로만 평안과 기쁨, 안식, 사랑이 있음을,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누리게라는 에코는 소유케 됐다, 가지게 되다.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에코라는 뜻이 어떤 옷을 입다예요.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우리가 뭘 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여러분이 이겨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예수가.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늘립시스죠. 환난, 고난, 핍박, 고통,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왕되고, 내가 신되고, 내 인정, 내 칭찬, 그것 때문에 목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차별을 낳으려고 물어뜯는 거예요, 다들. 나만 인정받아, 내가 우뚝 서려, 깎아내리고, 서로의 목에 칼을 찢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 진의 유익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욕심이죠, 욕심이다. 내 영광, 내 유익, 내 가치. 이 죄. 이 안에서 지옥을 살아요, 인간들은. 담대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모든 세상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세상에 여러분을 빼내시는 놀라운 이루심 안에서 여러분은 거저내도 값없이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자체가 환란이에요. 죄된 세상의 죄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인간은 뭘 해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세상을 우리는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죽음을 이긴 자가 되시고, 그 이김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이김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다? 없다. 거저 선물로 그것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되게 주시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또 이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 이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인 줄 알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값없이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저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해주세요. 그죠? 항상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알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왔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죄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유하세요 진짜로? 응?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전히 나는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의 영광을 매번 바라보고 있는 자가 나구나. 응?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자가 나. 이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원하는 선, 왜요? 예수만을 믿어야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를 사랑케 돼야 되는데,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해요. 그래서 마음은, 그죠? 우리 마음으로는 뭐예요? 그 영을 갖다가 이제 바라는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내 칭찬, 내 가치 어떻게든 한번 나 인정받는 거. 상황에 보면 상황만 생산해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다 내가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겨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난 믿으면,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 항상 구원받았어요. 뭘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원차는 사도 바울도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내 의의를 챙기고 내 인정을 챙기려는 그런 원하는 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합니다. 탄식. 오라는 공부하던 탄식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가 의가 없다고 그러더니 이게 의인이래요. 주님 저 사랑해요. 이제 사랑하니까 주님 그래서 이제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사랑해서 뭐 하고요. 주님은 저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말씀도 잘 지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뭘 해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네? 인간은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예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인가? 계명을 갖다가 내리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조에 다하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거 첫째 되는 크고 큰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부인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착각이죠. 한때 눈이 멀면. 그죠? 한 초반 한 3개월? 3개월 좀 짧나? 1년? 착각하죠. 야, 나는 이 사람을 내 몸무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착각하죠.
1년? 목사님, 저 왜 저러세요? 2년? 2년 하니까 욕 같네. 네? 이 제자들도 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신나거든요. 나를 뭔가 해주실 것 같아, 이분이. 기적이 일으켜주고, 야, 여기 따라다니고, 뭔가 이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갇히면은, 야, 믿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니까, 아유씨. 이게 뭐야? 남편 그렇게 믿고 부인 그렇게 믿었는데 배반 딱 때리니까 이씨 원수보다도 더한 놈들 되는 거죠. 뭘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다 용서하면서, 그죠? 이웃이 잘못한 거 용서 안 하잖아요. 2배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다 구약을 살고 있어요. 구약을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신약을 봅니까? 여러분? 다 엉터리죠. 우리는 엉터리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니네 실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말씀을 통해서 난 안 되는 거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 100년을 해보십시오. 되는 분? 제 설교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알라는 거예요. 얘네도 이렇게 보면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말씀을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속으로 웃긴다. 네가?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너나 나나 뭘 사랑해? 아니나 달라요? 조금 힘든 거 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안 있어요. 조금 힘든 거 오면 좀 지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여전히 교회 안 나와. 상처받으면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요. 네? 좋았다 싫었다. 우리가 다 그렇다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백에 나올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여러분은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오늘도 그런 나 안 되는 나를 끌고 가시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오라 나는 공부하다 그러나 바로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내 그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신앙은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7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존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끝은 뭐예요? 여전히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만 싶은데 이 육을 가진 그런 나는 그거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은 죄만 따라가는군요. 그런데 그런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의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할 말 없이 그저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겨버리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지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의 믿음이 그런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자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돼요. 오직 감사와 찬송은 주님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고 여전히 지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긴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